이상하게 오늘은 떨리지 않습니다. 좀 마음이 설렜습니다. 방금 불러주신 합창은 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과 함께 교회 앞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생명의 아브라함 황장로를 생각하면서 4주를 가까이 찬송을 하게 됐고, 오늘은 육신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후에 여러 곳에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고, 나는 왜 부인이 안 되느냐고 여러 형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앞에 큰 자를 만나면 나는 저절로 부인되고요, 내 앞에 삐틀을 만나면 나는 저절로 어두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동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생소한 말씀이 아니고 다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일반 기독교 안에서는 이 말씀을 중심을 어디다 잡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세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깊은 데가 어디인가? 갈릴리 바다 정도 되면 수심이 깊어봐야 100m 안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아마 필리핀 근해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10,000m가 넘어요.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깊은 바다에 둘러본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 중에 6명밖에 없대요. 1000m 내려가려면 수압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죽음을 고사하거든요. 얼마 전에 사고 하나 났죠. 타이틴 수중 미국의 한 100만 장자가 타이탄 그 수중 관광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터져서 죽어갖고 나온 거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라는 말 속에는 그때 고기를 잡으라 했잖아요. 먹을 만한, 잡을 만한 고기는 얕은 물가에 없거든요. 얕은 물가에는 피레미 새끼나 알을 낳았을 때 부화할 정도의 조그마한 것들은 물가에 놀아요. 그러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고기는 깊은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데, 이 말은 우리가 노래 중에 180번인가 보면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하는 노래가 있죠. 결국은 물질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바다 밑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맞지 않고, 깊은 데라는 말은 내 영 깊은 곳이거든요. 하나님 깊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얕은 곳은 육체고 그 안에는 혼이고 그 안에는 영이기 때문에 깊은 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씀도 되고요. 깊은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오는 그런 제사 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잘못하면 죽어서 나와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에봇 제일 치마 끝자락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방울 끝에 실을 매달아 가지고 바깥에서 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해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묶어놓은 그걸 가지고 당겨내는 그런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성소라는 말은 내 죽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나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는 하나님을 유유상종하듯이 마음껏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상징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십자가는 옛사람을 처리하고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끝내는 곳이 십자가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옛사람에 매달려 있을 때는 두렵지만 나의 옛사람이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치는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활 좀 해봤거든요. 종교 시절에. 근데 아무도 못 말리죠. 그런데 이 깊은 데로 가서 첫째 조건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거물을 내려. 여러분 거물 보신 적 있나요? 거물망, 망자도 거물망자고 거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거물은 자세히 보면 십자가의 연결입니다. 거물코가 매듭이 이래 묶어지면 계속 매듭이 지어지고 플러스가 되고 계속 연결된 게 거물입니다. 그럼 결국은 십자가의 연합체가 거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연합체가 거물입니다. 이 거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면 걸리는 게 뭘까요? 고기가 잡히는 거죠. 깊은 데서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고기, 물고기.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물고기 표시에 안에 글자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익투스. 이게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생활할 때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암호였습니다. 이 물고기 표시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안심하고 안으로 안내를 하고, 만약에 이 물고기 표시를 못하면 첩자인 줄 알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암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헬라어 5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제일 첫 자가 예수스, 이수스라고도 하는데 예수스, 예수. 두 번째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 번째가 데우스, 하나님. 네 번째가 휘오스, 아들. 마지막에 5번째가 소테르, 구세주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초대교회 지하 카타콤 시대의 신자들의, 성도들의 암호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사망이 엄습하지 못해요. 저는 그 경험을 종교 시절부터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나와 하나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망에 침노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암호이자 신앙 고백이자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에피소드이기도 하면서 저의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례 본향교회 한 4년을 순회 다녔습니다. 구례 본향교회가 섬진강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섬진강에는 어디에도 살지 않는 유일한 어종인 눈치라는 조기가 있어요. 살아요. 멸치, 칼치, 삼치, 꽁치 하듯이 눈치라는 고기가 섬진강에 살아요. 이게
1급수에만 살아요. 그런데 구례 본향교회 손영원 목사님이 눈치잡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에게서 제가 이끌려서 마지막 순회 갔던 해 10월 중순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섬진강 폭이 좀 넓어요. 고기 잡는 데는. 그러니까 그물을 3개를 연결해야만이 그 강폭을 막을 수 있는 정도로 폭이 넓어요, 강폭이. 그래서 그 그물을 3개를 서울에 가서 구입해 오셔가지고 연결해서 10월 중순에 저와 자결이 형제와 또 몇 형제가 함께 그 강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밤 어두울 때 고기가 나타난가 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손 목사님 시키는 대로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물 하나는 이쪽 버드나무에 묶어놓고 그물 끝은 손 목사님 자신이 끌고 강으로 들어가고 나보고는 그 그물 중간에 강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저보고. 강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모르고 점점 들어가는데 허리를 차고 가슴이 차고 목이 차는 거예요. 마침 그때 제가 뭘 들고 있었는지 알아요? 옛날 폰, 갤럭시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폰을 가까이 하는지 알겠죠? 팬티는 입었는데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핸드폰을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입에 물었어요. 입에 물고 그물은 손에 잡고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말을 못해. 핸드폰을 입에 물었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핸드폰을 물고 그물은 양손에 잡고 있는데 손 목사님이 저 끝에서 한다는 말이 저 위로 올라 보낸 형제들에게 거기 머리를 해서 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쫙 해가 오는데 형제들이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제 다리 주변에 후다다닥 하는 고기가 저는 마치 뱀이 내 다리를 감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그렇다고 놀래도 입을 뗄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을 물어 있으니까. 이것이 저에게 영원한 계시이자 제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손 목사님에 의해서 잡은 눈치고기가 28마리였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새끼도 좀 작은 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팔뚝 이만해요. 이걸 잡아와서 회를 치고 매운탕을 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저는 그것이 저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세례를 주는 줄, 침례를 주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깊은 데로 들어가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섬진강 깊은 데에 들어갔다가 그 폰을 입에 물고 그물을 양쪽에 들고 눈치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는 제가 순회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곳의 순회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그 갔다 오고 난 후부터 제가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흙 속에 들어간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그때 왜 내게 핸드폰을 입에 물고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그때부터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물이 되지 않고는
내가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 되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구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시작은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가 목적하신 바는 어부가 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 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이 어부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뜻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살아란 말이 아니고 너의 깊은 죽음으로 너 자신이 십자가가 되어서, 너 자신이 그물이 되어서 사람을 취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제가 섬진강 깊은 데 들어갔다가 눈치 고기를 잡기 전에는 제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면서 내 죽음이 없이, 나에게 십자가가 없이 내 죽음은 모르고 그냥 내게 주어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한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하로 목사님이 주신 말씀과 또 형제들에게 끌려가서 자기네 형제가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십자가는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내는 게 아니고 외치라 하죠.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선포하라, 외치라 하잖아요. 삶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눈치고기 잡이 손영원 목사님께 그 후로 날마다 제가 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키가 조금 그 중에 크다고 생각하고 나를 강 한가운데 집어넣은 그것밖에 한 것이 없지만 저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끝내라고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당신이 그렇게 나를 이끌으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10수년 동안 다니던 전국교회 순회가 벙어리가 되고 끝났습니다. 3년 동안 벙어리 된 후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인생은 아멘밖에 없구나. 인생은 예밖에 없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아멘의 인생이 무엇인지, 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 말씀이 왜 하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잠든 게 아니고요. 스스로는 잠들 수가 없어요. 이런 잠은. 제가 불면증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현재까지. 저는 머리 땅에 닿으면 1분 안에 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면증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깊이 잠들게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이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깊이 잠들게 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갈빗뼈를 뽑아서 배필을 만들려고 잠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배필이 없다. 잠들지 못해서 그래요. 배필이 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니,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는다 하겠어요? 아니, 오늘 죽었는데 내일 죽을 목숨이 또 있나요? 이 목숨 아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사람은 더 깊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낮은 죽음에서 더 깊은 죽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 2PM의 형제 자매들의 행진이 바로 이 더 깊은 죽음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죽음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는 갈빗뼈를 뽑아서 돋는 배필을 탄생하는 그 자리, 현장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죽음은 다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선악과가 처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 안에 선악과가 처리되면 연합 안 될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안에 선악과 처리되고 나면 모두가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뼈요, 내 숨이요, 내 갈비뼈요, 모두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선악과가 원무효되고 나니까 모두가 내 몸 같아가지고 모두가 나 같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허걱하다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했을 때는 선악과가 없어요. 개입 안 했을 때예요. 그렇죠? 잠들고 난 다음에 빠져나온 게 갈비뼈고 하와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미 이때 잠들게 했을까요? 생명의 탄생은 나의 죽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아이는 안 낳아봤지만 생명의 아이는 많이 낳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모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육신의 아이는 나는 낳을 수가 없었지만 생명의 아이는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집회 가는 청송의 임한준 형제가 생명의 아들입니다. 그 형제는 제가 3년 동안 입이 다쳤다가 입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멘 인생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아 갔던 곳이 영양 땅입니다. 영양에서 또 부름을 받아 간 곳이 청송입니다. 그 청송에 이 형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 서울, 순천, 광양 곳곳에 제 생명이 잠들었을 때 무릎 꿇고 그 앞에 죽었을 때 생명이 잉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잠든 것은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가 오니까 찬양한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찬양한 것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면서 당신 생명을 다시금 분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갈비뼈가 뽑혔고 하와가 나왔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갈비뼈가 뽑혀갖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신면막측한 지혜이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내 영으로 고백이 되면 우리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탄생하게 된다고요. 왜? 나의 죽음이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건축되고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죽음이 없이는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물과 성령이란 말은 물은 수장되는 거잖아요. 세례, 침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결국은 내가 물에 수장될 때, 내 죽음이 시인될 때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같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황장로를 만나고 목사님 만난 후에 끊임없이 들려왔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돌아다니는 게 순회가 됐습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깊은 데, 깊은 것, 깊은 곳 말씀이 나와서 한번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의 영으로는 아니고는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무슨 취급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는 당신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 그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게 하려고 당신께로 이끌려고 보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까?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서 사람을 취하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상도 형제, 또 상근 형제, 순택 형님, 영화 형제 두루두루 요즘 보면 무슨 행진입니까? 죽음의 행진이잖아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형제를 취하고 사람을 얻고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천하통일할 것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승리의 나팔을 함께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함께 승리자 노래. 저는 이 노래가 기도 대신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영광 안고 그냥 거기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승리해 사탄 이길 실패자 이미 죽은 생명아 우리는 견내 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너와 나 사는 여기에 예수의 영광 안고 예수가 승리한 그 길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승리해 사탄 이기네. 아담은 실패자
이미 죽은 생명아 예수는 승리자 물과 피 들여졌나 영원한 승리를 그는 거두었네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 2절 일어나 예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사도들 걸어간 그 길 함께 걸어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승리해 사탄 정복해 사탄은 강교해 우리를 속이는 자 예수는 진실해 거짓 자 이루잖아 영원한 승리를 예수 그분의 것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 너와 나 사는 이 교회 형제와 하나 되어 주님이 나눠준 그 몸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하나 돼 사탄 이기네 세상은 바벨론 이미 끝난 나라 교회는 새로워 어린 양의 신부 영원한 나라를 우린 세우리라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